저는 신혼여행을 오키나와로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오키나와 하니까 일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온천을 꼭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서 주어진 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일정 안에서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을 짜는 과정 중에 온천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천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못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참 좋죠. 그런데 다시 귀국하고 나서는 공항에서 우리 둘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여행에서 싸웠는가? 아니요. 사역 때문에. 공항 도착해서 아내는 당시 전도사니까요. 섬기는 교회로 가고, 저는 또 제가 섬기는 교회로 가고, 그래야 되니까 금요일 날 서로 헤어져서 집에 혼자 딱 들어갔는데 적적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막 초반부인데 이미 진행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잘 되던가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그냥 확 몇 장 써버리고 싶은데 꼭 누구 때문에, 미정적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집게에서 상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하나 되고자 하는 거니까 인내하는 마음으로, 돛 닦는 마음으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번 돌아보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별로 없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점심 식사 때 메뉴 고르는 정도? 사실 그 외에도 대단한 게 있는가? 딱히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선교 활동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일정을 짰습니다. 그 일정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그 에베소를 출발지 삼아서 마게도냐를 경유한 다음에 고린도를 향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일정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정대로 바로 잘 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고린도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오순절까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혀줍니까? 9절 말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여기 나타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일정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 거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일정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바로 못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매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매여 있는 게 뭐였죠? 복음을 목적한 선한 의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은데 그 길이 쉬운 길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이 상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수하는 겁니다. 그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잠깐 보류하고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한계도 있어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는 복음에 대한 헌신을 각오한 겁니다. 복음을 헌신하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오순절까지 여기 남아있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정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각오, 복음에 헌신하기로 한 이 각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행선지로 떠나야 되죠. 마게도냐로 거쳐 어디로 간다고요? 고린도로 가야 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일정을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거울을 지낼 듯도 하니, 겨울을 같이 지낼 수 있겠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보지 않겠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태도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와, 바울 정말 우리와 함께 있고 싶나 보다. 우리와 같이 밥 먹고 담소 나누고 친교 나누고 싶나 보다. 그런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너희랑 잘 지내고 재밌게 추억을 쌓기 위해서? 아니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오랜 기간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를 지원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파송해주는 역할로서의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너희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랑 좀 오래 있고 싶어. 그 이유가 뭐냐? 나 좀 선교 좀 보내줘. 나에게 필요한 것들 좀 세워줘. 나의 모든 그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줘. 여러분, 그런 의도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전도 지원 기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헌신에 대한 그런 대처를 지금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건드리면 복음 전도, 선교, 전도 이렇게 터져나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천평안교회도요, 어떤 교회죠?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이 선교라는 인식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가는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바울과 같이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이유, 선교를 향한 이유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역시 복음에 있어서, 이 전도 기회에 있어서 기회를 중시하고 이런 지원 또한 놓치지 않는 복음의 헌신을 각오한 인물, 복음의 헌신을 대처하는 인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 있으시죠? 그 궁극적인 그 계획들의 전제에 선교가, 복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 같은 거 작년에 열심히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놀고 마치는 것? 그렇지가 않죠. 우리 부천평안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밖으로도 선교가 일어나고, 목장 모임, 우리 안에서 잘 먼저 모이고 나누고 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끝에는 어디를 향해야 되죠? 우리 목장 밖으로도 향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는 그런 목적까지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고 이런 각오와 대처를 보여주는 바울의 태도 너무나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밝혀줍니다. 바울의 의도는 선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각오하고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의도와 목적이라 할지라도 한정되는 게 있죠. 뭐라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게 어떤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통할 수 있으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와 형편과 시간과 여건, 그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꼭 한 가지 답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름대로 내 뜻을 극복하고 주님 뜻에 맞추려는 시도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겠지만은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그 선택사항이 꼭 똑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 경험상 이게 맞던데 싶은 것들. 그런데 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답이었던 게 나의 자녀에게 똑같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풀렸었던 어떤 실마리가 된 것이 꼭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울은요, 일정을 짰어요. 일정을 짜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했겠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가서 결국에 고린도에 이르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세운 계획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짠 계획이라면 하시면 됩니다. 시도하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그에 대한 반응들이 다를 것이고, 답들도 다를 것이고, 때와 시기도 다를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요, 불편해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가 더욱더 그럽니다. 요즘 세대는요, 빨리 답을 찾고 싶어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걸 싫어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정리되어 있는 공식이 있을 것이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겁니다. 가성비를 추구하고요, 실패는 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리된 뭔가 비법, 효용성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공식으로 알려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제안은 해줄 수 있겠으나 그 사람의 꼭 정답이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나의 부딪히는 환경과 그런 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의 조언이 욥에게 답이 되었습니까? 더 괴롭게만 만들었습니다. 다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나름대로 지혜자로서 그들의 잠언을 막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욥에겐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발품 손품을 팔아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책방에 가면요, 책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책을 구하고 싶은데 그 책을 막 찾으려 하는데 막 복잡합니다. 서점 가면은 뭐 깔끔한 서점이야 괜찮은데 헌책방은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아주 시간 절약하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방 주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왜 책방 주인은 기가 막히게 그 책이 어딘지를 바로 찾아낼까요? 자기가 정리했으니까. 남의 정리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정리여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 계획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에 시행착오를 겪는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뭐 인생 중에 어떤 한계에 부닥칠 때 뭐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여기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니까 어떻게 하죠? 뭔가 바꾸려 하기에는 버겁고 불편하고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순응합니다.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한 느낌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황을 바꿔야죠. 자기를 바꾸든지 그 상황을 바꾸든지 어떻게든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태도라는 거죠. 정답을 제시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라인홀트 리부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절묘한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나약합니다. 어떤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냥 순응하고 싶습니다. 바꿔나가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불편하고 번거로워지니까 그냥 편하게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바꾸려고 하면 또 되는가? 아니요,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한번 이것을 뒤흔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곤란에 처하거나 피해를 받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먼저는
일정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워야죠. 그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분명히 안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런 기도로 치열하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이정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내비 보니까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정표가 있는 자리는 천천히 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서점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조급원 정도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찬양 인도를 할 때 콘티라는 걸 짭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찬양을 부를지를 아주 꼼꼼하게 짭니다. 그냥 부르고 싶은 거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가 누구시지? 그날 설교를 어떤 주제로 하지? 그런 설교로 하니까 너무 그 주제로 했다가는 설교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좀 두리뭉실하게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하되,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구나. 근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기에는 사람들 마음이 닫혀있고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텐데 그 마음을 풀어주는 곡을 불러야겠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은 그 사이에 이러이러한 곡들이 징검다리처럼 있어서 밟아 나가야겠구나. 그런데 코드가 안 맞네. 코드를 맞추려면 다른 곡을 바꿔야겠구나. 꽤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짜요. 그런데 실제로 찬양 인도할 때는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무시해버려요. 저는 콘티 짜놓고 일부러 안 봅니다. 당일 될 때까지. 왜요? 신선하게 부르려고. 부르면서 또 바뀌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 못 드려요. 여기서 2번 부를 거예요?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왜요?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여지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훈련을 해나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책방에 종업원으로 자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맞는 게 또 어떤 사람에게 꼭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게 맞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나가시겠습니까?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복음의 헌신을 각오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든 과정, 예수님께서 하셨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각오와 뜻을 펼쳐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만치가 않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은 이런데 이거 만만치가 않네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해나가신 길을 바울은 또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올 한해 가진 여러 가지 계획들이요, 여러분 해나가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행착오,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후퇴하는 것 같아도, 실패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 안 치십니다.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거 다 동원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책방에 종업원답게 우리를 빚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획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는 여행을 여러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나의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점심 메뉴 고르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내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시간 예수를 만들어내시구나.
하나님 나라는 멋진 영화를 찍어내시는구나 기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려 하지만 그 계획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멋진 그림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과 멀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추억 쌓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 책방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이 종업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실력 갖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꾸짖지 않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